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을 부러워 말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는 소란을 일으킬 생각만 하고 말썽을 일으킬 이야기만 한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은 세 가지 잠언으로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1, 2절은 19번째 잠언으로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는 훈계입니다. 앞장에서는 술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훈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악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남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어야 집을 짓고 명철이 있어야 집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 지식이 있어야 고급 가구와 멋진 휘장으로 방을 꾸밀 수 있다. 20번째 잠언으로서 지혜의 유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1, 2절에서 악인의 거짓 형통은 남의 집을 허물고 결국 자신의 집도 허물게 되지만 지혜자의 참된 형통은 자신의 집을 더욱 풍성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지혜와 명철로 지으셨기에 지혜자도 자신의 인생 집을 지혜와 명철로 지어야 튼튼하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지혜자가 3절에서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면 이제 4절에서는 여러 방을 지식을 가지고 각종 보화로 채워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로운 것이 힘센 것보다 낫고 지성이 언제나 완력보다 낫다. 전쟁의 핵심은 전략이니 승리하려면 유익한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21번째 잠언으로서 지혜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참된 힘의 원천은 지혜에서 발견됩니다. 힘과 강함은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절에서는 그 예로 전쟁을 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많은 군사가 있을지라도 좋은 참모와 전략이 없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예입니다.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한 토론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22번째 잠언으로서 지혜에 대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결코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장소에서 말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잠잠할 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늘 악한 질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악행만 꾸미는 자는 조만간 깡패 두목이라는 평판을 얻는다. 미련한 자는 죄를 꾀하고 빈정거리는 자는 아름다운 것까지 모독한다. 23번째 잠언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9절의 어리석은 사람, 죄 짓는 것만 계획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10절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위기에 처했다고 낙심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24번째 잠언으로서 어려운 시기에도 낙심하지 말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지혜 훈련을 받은 제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비겁함이나 두려움이나 무책임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려울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는 죽을 자리에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여라. 주저 말고 뛰어들어 도우라. 이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할 줄 아느냐. 너를 면밀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께는 섣부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25번째 잠언으로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옳은 일을 행하라는 훈계입니다. 11절에서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이나 살해될 사람은 악인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약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순간 지혜의 제자는 도망치거나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혜의 제자가 스스로 핑곗거리를 찾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혜의 제자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사회 정의에 있어서도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따랐는지 다 아시고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이야 꿀은 네 몸에 좋은 것이니 먹어라. 네 입에서 녹는 단 것도 먹어라. 지식과 지혜는 네 영혼에 그와 같이 좋으니 섭취하여라. 그것을 얻으면 네 미래가 보장되고 네 희망이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이리라. 26번째 잠언으로서 지혜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꿀이 입에 달고 몸에 좋은 것처럼 지혜도 소유하면 내 영혼에 유익하고 밝은 미래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 더욱 열정적인 탐구를 해야만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선한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말고 그를 이기려 들지 마라. 아무리 쓰러뜨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악한 사람은 넘어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27번째 잠언으로서 악인의 몰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져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엎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칠이 완존수로서 의인이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의인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인격과 그의 길을 모두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리실까 두렵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웃지 말고 그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크게 불쾌하게 여겨 그의 곤경을 불쌍히 보실 것이다. 28번째 잠언으로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이 재앙을 당해 멸망하는 상황일지라도 기뻐하거나 의기양양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때 그 재앙을 오히려 제자에게 돌려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8절의 근거가 등장합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악인의 태도이며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자랑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악인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막다른 길로 내달리고 있다. 29번째 잠언으로서 1, 2절과 유사하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악인의 재앙을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악인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악인의 미래는 등불이 꺼진 것처럼 캄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자꾸 승승장구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의인의 마음이 무너질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여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마라. 반항하는 자의 인생은 느닷없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30번째 잠언으로서 악인의 최종적인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왕이 등장하는데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적법하게 대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주님과 왕은 이 세상에서 참된 정의와 은총을 시행하는 원천입니다. 여기서 변절자란 정당한 하나님과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파멸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처럼 악인의 승승장구에 대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주 악인들의 성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결국 밝은 미래와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어 풍파에도 견디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돈과 재물로 가정을 세우려는 사람이 많지만 오히려 그것은 무너지기 쉬운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 가정을 세우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꿀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